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의 나라에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내오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도 여기에 속했구나. 또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도 그리고 땅 등기부 등본도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또 여기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하게 여길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침노당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원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흉내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탕자성도, 탕자목자 얼마나 쌀벌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신문에다가 실었더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 땅에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탕자 성도다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 땅의 것으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탕자 목사다라는 그런 요지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되시면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게 되면 전도 문이 막히게 되어진다.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반론을 제기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담이 낮은 교회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가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았습니다.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실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실존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혹시 잡히게 되어지거나 또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거나 고립과 외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이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아무리 괴로움과 외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선언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멘 거사 얘기를 했죠. 아멘 거사가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를 다니면서 자기 신분을 원래 어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wal패들과 저잣거리에서 흐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호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패를 꺼내두는 순간부터 그런 나라의 명을 바꾸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기를 당할 것이고 질투를 당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이 신분,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신분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각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들을 택하였다.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택하고 이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어째서 미움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상당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어둠이 확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은 빛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빛이 오게 되어지면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모가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 많음과 저주받은 인생임이 빛이 오니까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면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어둠의 속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올라오기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임이라 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득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수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곳이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쫓으시고
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게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선택되어져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그 빛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빛과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쫓는 생활, 그 일을 해내는 생활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이 이르신 그 의의를 지키고 그 의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복은 천국을 가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왜 핍박이 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자기 편한 대로 배우고 있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되어지고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는 나를 중심해서 내 소망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도 나의 기쁨이요 예수도 나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고민을 인터넷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줄곧 찾아왔고 매일 새벽기도도 했고 철야기도도 했고 금식기도 교회 공사에 앞장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55세가 된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직장암과 간암 진단이 나와서 정신보황 상태가 되어졌더라라고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행위로 충실하게 교회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는 돌아온 것은 가난과 직장암. 그 사실을 겪고 난 뒤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 신앙 지도를 하고 참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못 받습니까? 또 교회 다니면 병이 낫습니까? 교회 다니면 병도 안 걸리고 맨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가루로 갈아버린다는 단어입니다.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분해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분해되어져야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환난, 박해, 또 가루로 갈아지는 형태를 알 수 없는 분해되어지는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나중에 이것을 설명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도리어 22절과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여지고 넉넉하여지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부 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분해가 될 것이고 환난과 궁핍과 또 연약함과 병듦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지혜를 쓰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좁은 문을 찾아서 길을 쓰고 다니면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큰 교회에 가서 조용히 묻혀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데 뭔 짓을 하는지 계속 눈짓을 주면서 잘못하는 거 계속 제가 괴롭히고 있는 이런 교회 다니기보다 좀 먼 뒤에 앉아서 내가 뭔 짓을 하든지 졸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 가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그만이지 힘겹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아닌다고 해서 넓은 교회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보배를 여러분에게 실려놓으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채움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과대평가 우리의 능력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뭔가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황금 그릇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황금 보석에 가득 채워질 그냥 은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이요 이 위대한 보배
주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개혁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만민 평등에 기여하는, 그래야 해서 온 세상에 다 칭찬해주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부터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 옳은 전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그런 교회관이 여러분들을 지배했고 또 목사도 지배했으면 또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에 그런 것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심지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다 적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찢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을, 진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런 삶을 누리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것은 찢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 잘 믿으면 못 받는, 또 교회를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룹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도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핍박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교회들이 박해받을 일은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에
세상은 너희들을 향하여 달려들 것이고 너희들을 향하여 핍박할 텐데 정작 이 시대의 교회는 핍박과 또 괴로움과 그것을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의의를 부추겨서 자기들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근도 없을 것이고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예언을 했다. 결국 그들은 전부 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다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또 죄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존경과 기쁨과 누림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이쁘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미워하며 욕하고 악하다라고 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 이 잘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여태껏 살았던 방식대로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를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내 신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짓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말씀 아닌 것들로 배워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란한 또 불쌍한 또 다른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존 스토프 목사가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종이 뭡니까?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너희들을 믿는 것은 지금 불교고 이슬람교고 이방 잡신에서 믿으니까 제대로 되어진 기독교로 갈아타라, 옮겨타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남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건전해지고 칭찬 듣는 교회로 가려고 한다면 교회자를 빼고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고 그냥 조직이고 그냥 친교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칭찬받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화가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상당히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되게 힘듭니다. 말씀 듣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힘들어요.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도 확실한 평강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합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누가 그런 소리 좋아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으십시오. 그런 소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에 옳다 동의해 주겠습니까? 칼을 보지 않을 거야.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은 기근이 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난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천국 가게 되어질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날마다 거짓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다. 전부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이것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야 될 원래 해야 할 사명과 그 길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삶의 안위와 평안과 안녕을 빌어줄 예수님을 찾아서 그런 목사 찾아서 그런 교회 찾아서 예배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탕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구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는 거기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그것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누려보자라고 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탕자 교인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를 탕자 목사, 돌아오라라고 부르치는데 그 글을 보고 평화를 빌어서 주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담이 높아져서 교회가 욕을 들어먹게 되어주면 어떻게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다시 봅시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택하여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미워함을 받을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예수님께서 교회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온 세상이 다 너희를 칭찬할 거니까 노력해서 칭찬 좀 받아내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좀 담장을 낮게 해서 교회를 크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멋있게 하고 살겠다 라는 그런 말이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보소서 저에게 찾아보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의에 의하여서 태어난 진짜 교회는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진 단 한 가지는 고난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교회는 고난교회이며 핍박교회이며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그 핍박을 이겨내는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 스페인어도 이글레시아가 교회 아닙니까? 이글레시아, 에클레시아나 비슷한데 에클레시아의 에크가 전치사로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끄집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끄집어내어져서 건져져 내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면 어떻습니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터미네이터와 같은 모습으로 잘생기고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쥐고 죽은 뒤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든지요, 예수님은 핍박당하시든지요,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십자가를 마음껏 지시든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큰 교회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멋진 사역 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예수가 하시고 우리는 더 좋은 것 가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은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성장로님 변화되어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습니다. 옛날의 모습, 그거는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들어가면 에이 아직도 안 멀었어. 우리가 변화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경건한 모습을 살면 살수록 무력하고 핍박,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좋은 데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또 가라. 거기서 또 복음 증가하고 또 미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라. 다 돌기철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되시면 세상이 욕을 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욕을 들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이 보내신 역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예수 때문에 미워함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구원을 자유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면담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혹 박해받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받지 아니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이 과테말라 하비스토 교회가 여 주변에 핍박 받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조금 시끄럽다고 핍박을 받는지는 몰라도 핍박 안 당하는, 핍박이 없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과 지금 저 중국 교회는 핍박당합니다. 건물 잘 들어 빼앗아버리고, 북한 교회는 지금 예수 믿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까? 그럴 핍박과 그런 괴로움을 심지어 그런 걸 굳이 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길을 잊어버렸고 변질된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어색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의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의 의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분해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받게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낄 것이고 이방인은 우리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볼수하니? 왜 예수만 증거해서 교회당을 그렇게 높이니? 라고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지 못하고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박해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미련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는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으로만 되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자존심을 멋지게 세웁니다. 오늘 교회 하는 사람들도 칭찬 듣고 자존심도 멋지게 세우고 이기는 모습으로 헌신을 하고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의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의 의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분해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받게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낄 것이고 이방인은 우리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볼수하니? 왜 예수만 증거해서 교회당을 그렇게 높이니? 라고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지 못하고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박해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하는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으로만 되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자존심을 멋지게 세웁니다. 오늘 교회 하는 사람들도 칭찬 듣고
자존심도 멋지게 세우고 이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예수의 의만을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행동 없는 양심이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받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본주의자들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멋지게 세상적 관점에서도 핍박한 근거를 얼마든지 붙들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지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나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나 어떤 면으로 받았어도 우리는 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누릴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복음을 전하느라 우리 면박당해도 괜찮습니다. 행위로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예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정신 상태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려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또 그걸 위하여서 부지런히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항복하고 의존할 수 없는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제자들의 예수의 의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두들겨 맞고 나오며 그 핍박을 직과하고 즐거워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좋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죠? 다시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능력받는 것, 괴롭힘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당연히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두들맞아도 돌아가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핍박을 즐겨하시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 바로 핍박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며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